본문은 애굽 땅에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애굽 땅에 시몬을 두고 와야 했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금 요셉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기 위한 시험을 계속했는데, 아무튼 우리 그 구체적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네, 여기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때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회개케 만들려고. 알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형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려는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찾아온 형들을 3일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위문을 나온, 그렇죠?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그렇게 가두고 애굽 땅에 팔았던 그 과거의 죄를 돌아보라고 이런 고난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3일 만에 감옥에서 나온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돌아보며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셉이 이제 정그럭지하지 못하고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또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이 많아.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국률로 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요셉은 형들의 절에 곡식과 길냥식과 돈을 담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다시 올 때는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 나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결국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어떻게 보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또 다른 의미에서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가자.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국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가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여러분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와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로 대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들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우리 42장 29절 봅시다. 시작. 예, 42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땅에서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애굽 땅에서 정탐꾼으로 몰려서 이제 누구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죠? 시몬. 왜 하필 시몬이요? 타고난 살인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몬이 결박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시몬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는데, 20년 전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겼을 때는 그때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그 은 20을 나눠 갖기 위해서. 해봅시다. 그때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에는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숨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무튼 아버지를 속이던 이전과는 달리 진실하게, 요셉한테 소개할 때도 자신들을 독실한 자다, 정직한 자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여튼 이렇게 독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회개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넘어갑니다. 36절.
시작. 예, 애굽 땅에서 아들들이 겪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길 거부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 시몬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나의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 내 시몬. 응?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버팁니다. 이 베냐민을 편애한 거죠. 사실은 20년 전에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요셉이 그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났지만 이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대상만 바뀌었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야곱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구원받았죠. 이스라엘들은 축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성화되어야지 구원받는다. 아니요. 야곱이 성화됐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식들을 편애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육신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편애하고 베냐민도 편애하고 시몬은 어떡하라고. 기가 막히는 것이지 시몬 입장에서는. 해봅시다. 성화되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면 야곱은 누구를 예표해야 돼? 성부 하나님을 예표해야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죠.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반면교사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어줄 수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베냐민도 살고 시몬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근데 야곱은 시몬을 구원하기 위해 베냐민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편애 때문에. 죽든 말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성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만 구원받는. 아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화되지 못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7절 38절 넘어갑시다. 37절 38절 시작. 예,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두 아들을 내어주고 그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오히려 르우벤이 성부 하나님을 닮았어요. 시몬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이든 아들과 철없는 아버지. 여러분, 르우벤의 간청에도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야곱이 베냐민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이 우상이요. 이 우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우상? 이삭이 우상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베냐민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각자에게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명예와 권세가,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게 믿음이야.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안 내어줬어. 1년 지나가 식량 떨어지니까 그때 내어주지.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아브라함에겐 이삭이란 우상, 야곱에겐 베냐민이라는 우상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43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땅에 기름이 심하고 그들이 그래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시성성 우리가 가시를 청소하라. 그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어디 우리를 먹여야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1년 전에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은 거는 만 1년 지나면 이제 기근이 끝날 줄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기근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식량도 다 떨어지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요셉을 찾게 된 겁니다. 해봅시다. 기근이 다시금 요셉을 찾게 만들었다. 요셉은 누굴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7년 대환란도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환란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선교의 기간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이 찌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그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들에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왜 기근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할 때 예수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뭘 생각해.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딴 거 아니요.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야곱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베냐민도 내어주고 요셉을 찾게 된 거예요. 해봅시다. 기근이 와야 요셉을 찾게 된다. 그래서 기근을 보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삶에 뜻하지 않은 기근과 고난이 왔다면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환난 날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 요셉을 찾아가야. 베냐민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을 찾아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년 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시는 애굽 땅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뭐 한 1년 정도면 이제 기근이 끝나고 이제 다시 농사 지어 가지고 양식이 생길 줄로 생각했어. 근데 요셉은 이 기근이 앞으로 7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 때는 누구 데리고 와라? 미리 대비한 거예요. 해봅시다. 요셉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아는 자들은 미래의 일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어떻게 알아?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아니까. 중동의 상황과 언제 곡감하고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뭐
초창기 2011년에 사역 시작할 때부터 국가마국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막연했어. 어떻게 터키가 러시아 편에 들고, 터키는 여러분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애썼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란의 군대가 동원이 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렸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아는 거고, 미래를 알아야 대비하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가 무지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왜 그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알려고 했어야지. 알려고 했어요. 이미 알려주셨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돼. 믿어야지.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한국교회가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잠잘 때 아니요. 좀 답답해, 한국교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의 교인들은 어제 보니까 제가 뭐 방송을 좀 들은 게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교인들 가운데 한 35%는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고 있대요. 우리나라 교인들은 몇 프로나 될까? 1%도 안 될 거예요. 그 중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 타락한 미국 교회지만,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도 허용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번영신학에 물든 교회도 있지만, 그런 미국 교회, 타락한 교회지만 그 가운데 35%는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니니까. 지금 눈앞에 성경의 예언들이 펼쳐진다는 거 알잖아. 한국교회는 뭐 에스겔 37장 38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예언을 알아야 미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지. 해봅시다. 요셉은 알았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시작. 담바오리니 예, 여러분 1년 전에는 루벤이 그 두 아들을 담보로, 그렇죠?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시몬을 데리고 오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해봅시다.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양식을 구해서 오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년 전 형제들이 모여서 요셉을 죽이자는 의논을 할 때도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썼던 사람들이 루벤과 유다인데, 똑같이 이제 7년 기근이라는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도 루벤과 유다예요. 루벤은 어떻게 나섰어요? 요셉 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구덩이에다 좀 집어넣자, 나중에 살려주려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죽게 내버려 두려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너희를 팔자, 그렇게라도 생명이 보존되도록. 할렐루야. 그때도 요셉을 살리기 위해 썼던 이 루벤과 유다가 이번에도 시므온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루벤은 왜 장자의 축복을 못 얻었어? 그렇죠. 빌라와 통관한 죄 때문에.
아버지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장자는 책임지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담보로 우리의 가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기근으로부터. 책임지려고 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책임지는 자가 장자다. 네. 어디든 책임집시다. 그제 우리 조상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자꾸 푸시를 놓고 있어요. 빨리 이스라엘 가라고. 좀 가래 가라 그랬더니 더워서 못 가겠대. 정신 차리라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뭐 한 내년 1월쯤에는 좀 가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내년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성지순례 한번 가셔요. 교회에서 예산이 되면 좀 보조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그래서 감람산 한번 쫙 해서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가 이제 지상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딱 보면 그 장면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또 무기또 언덕에서 아마겟돈 한번 들판 한번 보세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을 넘어가가지고 거기 광야에서 한번 하룻밤 자야 돼. 거기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헤매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돈 좀 모으셔요. 알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갔다 와가지고 우리 조상현 선생님 먼저 보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좋고. 알겠습니까? 여하튼 나팔절 끝나고 계획합시다. 지금 상황은 이번 나팔절에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가마옥 전쟁 직전이라면 이번 나팔절이 그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모든 계획은 나팔절 끝나고 나서 그때 별일 없으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네. 아무튼 르우벤과 유다가 나섰습니다. 책임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죠 동생 베냐민이 그냥 누명을 쓰고 있을 때도 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대로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주옵소서. 왜 감동적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참지 못하고 통곡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어. 유다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책임지려고 해야 합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 신앙의 완성은 저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그게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죄를 내가 책임질 뿐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네, 야곱답죠. 뇌물을 갖고 가라. 예물이지만 뇌물이지. 이거 보니까 유향 조금 비싼가 봐요. 꿀 조금, 향품 모략은 아시고, 그리고 비자. 이 비자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엔 파스타치오 너트 그겁니다. 뭐 지금이야 흔하지만 거기가 원산지예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파단행이 뭘까요? 파단행. 이게 살구예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어떤 예물을 가지고선 요셉의 마음을 누구로뜨리려고 했어요. 한번 했던 경험 있죠. 누구한테? 에서에게.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안 통합니다. 이게 웃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 시작. 네, 착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돈을 2배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하고 돈하고. 세 번째는 또 뭘 갖고 갑니까? 13절 시작.
예,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해봅시다. 예물과 돈과 베냐민.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물과 돈을 갖고 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오른손의 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때 천천의 수양의 기름과 뭐 만만의 기름 아니요. 그 기뻐하지 않아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다른 말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요셉은 여러분 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물로 그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 예물이 없어. 응? 꿀 조금. 아이고 참. 웃기지. 그렇잖아.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 눈에 들어오겠어? 니네들이 먹어라 그러지. 얘들아, 니네들이 갖다 써라 그러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하나님께는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헌금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바치길 원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 해봅시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할렐루야. 15절 16절에도 나와. 15절 16절 시작. 네, 그렇죠. 요셉 앞에 섰어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 16절 시작. 네, 그렇죠. 돈도 갖고 오고 뭐 예물도 갖고 왔는데 거기 눈길도 안 줬어. 베냐민만 쳐다봤어요. 요셉. 여러분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네. 해봅시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베냐민을 지켰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붙들고 있으면 뭐 베냐민도 굶어 죽어. 형들의 손에 맡기면서 이러면 일이래.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의 운명을 맡겼다. 그래야 합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운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어. 야곱도 베냐민의 운명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지고 야곱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베냐민뿐 아니라 요셉까지 돌려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아들까지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끝까지 안 맡기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맡겼지만 덕분에 베냐민뿐 아니라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까지 되찾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다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 예. 편안하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예, 그 사람은 여러분 요셉의 명을 받은 청직이에요. 어찌 보면 뭐 천사를 예표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중간에 뭐 중요한 일들을 다 이 사람이 처리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 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왜 인도했어요? 잔치를 베풀어 주려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집을 찾아가면서도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나를 노예로 삼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마치 종교의 노예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돈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그렇죠?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뭐 이슬람 종교에 빠지면 그래요. 종교의 노예가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잔치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 규례가 아니에요. 정기적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뭘 먹고 뭘 마시지 말고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항상. 왜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는 그러지 않아요. 천국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포도주와 떡을 사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대하신다는 것,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저도 은혜 받고 나서 처음 경험했던 감정이 기쁨이에요. 죽고 싶을 만큼 기뻤어요. 얼마나 기쁨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이 다 사라져.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걸 경험하니까 눈에 안 들어와. 돈, 명예, 권세가.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로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의 본부는 몰라도 지부는 경험했어. 내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잔치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회도 뭐 마지막 때를 전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상한 교회 아닌지 좀 그런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상한 교회는 그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추종하게 만든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백신 맞으면 이단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이단이에요. 막 정죄하고, 그렇죠? 너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입에 달고 뭐 살던 친구 하나 있는데 결국 나중에 사기꾼 되더라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추종하게 한다. 그건 여러분 이슬람과 같은 종교,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22절,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 요셉의 종이 자루에 담겨 있던 돈으로 인해 염려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저들을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의 식탁의 자리는 교제의 자리예요.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최후의 만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런 식탁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11명의 형제들이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누구 비스듬히 누워 앉아가지고 요셉이 주는 식물을 먹고 마시는 모습, 그죠? 최후의 만찬 같잖아요. 네. 알겠습니까? 그 모임 자체가 교회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천국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요셉이 식물을 주잖아요. 포도주도 주었을 것이고 떡도 주었을 것이고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이런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밥 먹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26장 29절인가 그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와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포도주를 주지만 안 마셨어. 그러니까 천국 가면 포도주 마십니다. 취하지는 마셔요. 알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먹고 마시며.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할렐루야. 코이노니아가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식사하고 가셔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도 해드리고. 이해가 됩니까? 이따가 볶음밥이에요? 포도주와 빵은 없어? 볶음밥하고 계란 있어요. 어찌됐든 해봅시다.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자리는 혼인잔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휴거되면 곧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마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는 7년 대환란. 결정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혼인잔치 아니면 7년 대환란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삶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몇 명이 요셉에게 절했어요? 10명이지. 이때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표적 사건이에요.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이게 단을 섞고 있는데 형제들의 단 11개가 자기에게 절하고.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 11별이 뭐예요? 형제들인데. 그때는 10명이었잖아. 근데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꿈이 완성된 겁니다. 42장은 예표적 사건. 그리고 43장은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완성되려면 해와 달, 야곱과 레아,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해야 돼. 그건 언제 성취돼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 땅에 와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의 보호 아래 살게 되는 그 순간. 할렐루야. 이게 46장이에요. 이 두 번의 꿈이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해봅시다. 두 번의 꿈이 세 단계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42장은 예표적 사건, 그 다음에 43장은 1차적인 성취, 그리고 46장은 그 예언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렇게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도
세 단계를 통해서 성취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뭐예요? 휴거의 사건입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건. 두 번째는 뭐예요?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을 펼치심으로 이 땅에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완성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인 교회 휴거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셉의 꿈도 몇 번을 통해서? 세 번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처럼 어떤 종말에 관한 예언도 세 단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인데 교회의 휴거의 사건이 출발점이 될 것이고 7년 대환란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펼침으로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완성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29절부터 31절까지 봅시다. 거의 다 왔어요. 시작.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예. 아무튼 20년 만에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으로 가서 울고 돌아와. 이게 34절도 없어. 34절 시작. 예, 이 베냐민에게는 그 식물을 나눠줄 때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주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의 5는 완전의 숫자입니다. 성경에서의 완전의 숫자는 7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5를 완전의 숫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5배 그 음식을 줬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과 은총을 베푼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베냐민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다. 이게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20년 전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 때 베냐민은 이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동참할 수도 없지, 어리니까. 어찌됐든 이 악한 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죠. 그 악한 것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이 요셉으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은총을 얻은 두 번째 이유는 이 베냐민은 요셉과 아버지뿐 아니라 누구도 같아요? 엄마도 같이. 둘 다 라헬의 소생아니.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같다. 유전자가 동일해요. DNA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요셉의 편에서 보면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가 이복 형제입니다. half brothers. 반만 형제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half brothers입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반만 요셉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반쪽 신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과 동일한 DNA를 갖고 있어야 돼. 베냐민처럼. 요셉과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 베냐민처럼.
예수님과 영적인 DNA가 일치해야 온전한 사랑을 5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해봅시다. 예수님과 영적인 DNA가 일치해야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 DNA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DNA.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요셉을 닮은 베냐민처럼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은총, 5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등하십니다. 구원은 여러분 조건 없이 주시지만 축복은 차등해서 주셔요. 이해가 되셔요? 복 받을 놈한테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DNA가 똑같아야 돼. 반쪽 신자 가지고는 안 돼. 에? 닮긴 닮았는데 반만 닮았어. 반은 세상을 닮았어. 어떻게 온전한 축복을 줘요? 변화되어야지. 알겠습니까? 네. 베냐민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2절 넘어갑시다. 32절 시작. 예, 식탁을 마련할 때 그러니까 요셉의 식탁이 있고 형제들의 식탁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들은 따로 식사를 했어. 왜?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부정하게 여깁니까?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을 하잖아. 소를 키우고 잡아먹어.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끔찍한 일이거든. 소머리 모양의 신이 있잖아. 그렇죠? 예. 하토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남신도 아니라 여신이요. 근데 호루스의 부인이 하토르래요. 소머리를 한 신. 소머리 국밥도 아니고. 여하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좀 끔찍해.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히브리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먹는다. 얼마나 부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고센 땅에 갇혀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 그 덕분에 여러분 430년 애굽 땅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뒤섞여 가지고 혈연적으로 종교적으로 뒤섞이지 않고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도록 만드신 겁니다. 소를 잡아먹는 민족이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존시키기 위한 섭리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보고 마치죠. 33절. 시작. 형제들을 쭉 앉히는데 순서대로 앉혔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아니까. 근데 형제들은 몰라.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앉힐 수 있는지. 어떤 분이 그 확률 계산을 봤더니 150만 분의 1이래요. 무작위로 11명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자리에 앉히는데 그게 장유 유서 순서대로 그렇게 배치될 확률이 150만 분의 1인가 그렇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건 이상하잖아. 이상한데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해봅시다. 이상한데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의 식탁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도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팔아먹었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무튼 형제들이 요셉의 정체라는 것이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모르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의복을 딱 하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지. 요셉이 자기를 드러낼 때. 근데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같이 먹으면서도 오랜 동안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루벤이 베냐민을 내어주면 애굽 땅에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베냐민도 편애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잘 안 바뀌죠? 네, 그런 겁니다.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그 잘 안 바뀌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그래. 성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야곱이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는 베냐민이었지만 기근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를 겪자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베냐민뿐 아니라 누구까지? 20년 전에 잃어버린 요셉까지 되돌려받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을 만나러 간 형제들이 값진 예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갖고 갔지만 요셉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여러분 아무리 건금만이 해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돈 없는 분 아니요. 금돈의 것이 은돈의 것이다 그러는데 값진 예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데려가야 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베냐민을 데려온 형제들은 요셉이 만찬에 초대해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정작 요셉을 알지 못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정작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예수를 만나자.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